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무의식까지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까지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하신 주여,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깨어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아뢰을 때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대로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깰 때나 잘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에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면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이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들은 안 하죠? 많이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미워하라고 하면은 많이 당황들을 하십니다. 사랑만 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한편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만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행함이 없어요. 반대로 이미 얻은 구원만 생각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데 집착하는 것은 또 역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극단에 속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편에 속하려는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두 면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극단을 피하는 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뻐하지만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민족을 위한 근심, 구원받을 영혼을 위한 근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심이 있지만은 영혼을 바라보기에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사랑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토에바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엔 가능한 히브리어 헬라어 얘기를 안 합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토해봐. 토해보라고. 이 미워하다는 말은 토할 정도로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말은 구역질 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토해봐. 구역질 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보면은 구역질 나는 것처럼 싫어하신다.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에서의 싫어하다는 말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고 증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 세상에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는 것이 복인데 적으로 여기신다면 저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미워한다는 말과 싫어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매우 대단히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67가지나 된다. 그것도 우리의 눈, 혀, 손, 마음, 발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럿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을 치켜뜨고 내리뜨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입니다.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혀입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란 말은 속이다는 뜻이죠. 거짓말일수록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이에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셋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형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미워하십니다. 넷째로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개교는 치밀하게 생각하다. 문제는 선한 일을 치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을 깊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넘어뜨릴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다섯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데 성급한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성입니다. 헌데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위증을 일삼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간이란 말은 싸움을 붙이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붙여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짓는 죄 그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둘째, 거짓된 혀입니다. 여기서 거짓은 거짓말, 속임, 사기 등등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에 진실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 악한 계교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짓을 믿고 따르게 할까? 궁리를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도 거짓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역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은 것은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믿을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역시 거짓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이가,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깊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서로 싸우고 다투어야 비집고 들어가는 틈이 생기는데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헐뜯고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간을 붙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는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또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잘못입니다. 모세에게도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이 마음이니 그럼 마음을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그 마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찬송으로 채워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상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원수의 죄와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거짓을 미워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주님이시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제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되 그 죄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마는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격려하고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는 오늘도 함께 계셔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살림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